내 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획기적인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정말 세상에서 쓸데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그런 사람이지만 가족이 파괴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다시 화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쩌면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극적인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또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성공회, 천주교 그런 곳에 다니셨던 분이 이제는 이 진리교회로 오셔서 몸도 마음도 또 이 진리도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에 가장 기쁜 해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경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고 우리 교인들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이 좌석도 마련됐고 어쩌면 이 교회가 꽉 차게 되면 새로 교회를 세워야 될지 아니면 2층이 상당히 높아요. 이 천정을 뜯으면 꽤 여분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2층을 지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면서 연말을 지내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련됐는지 한참 교회 그 잔금을 치러야 되고 이런 헌금은 덜 거쳐 있고 하는 복잡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자기의 집을 담보로 잡혀서 교회를 위해서 빌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주일이 되면서 세계에 감사한 일이 무언가 그분을 잊어버렸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감사한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감사한 일이에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우리 세계를 뒤돌아보면서 이 한 달 동안 감사의 기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것이 어떤 능력이 또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는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의 비유의 말씀인데 안 띄워졌습니까? 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게 현대어로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오늘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현대어로. 자, 16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방금 삿을 사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거지와 불부자와 전륜발이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도 아직 자리가 남자 주인이 말하였다. 자, 새길과 울타리 뒤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로 데려다가 내 집을 치워라. 내가 진정으로 24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준비한 음식을 맛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큰 군중이 따라오자 예수께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가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16절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물에다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씨를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씨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밭에다 심으면 자라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치에다, 우리들의 사고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물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잘 이해만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오늘 이야기하시는 비유는 잔치를 베푸는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서 먹으라고 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일부러 현대어로 제가 오늘 좀 가져가.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못 갔어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사면 잔치를 못 가나요? 장가를 들면 잔치에 못 가나요? 왜 그럼 이러한 비유를 대죠? 왜 이러한 핑계를 대죠? 저는 가끔 이 교회 일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유가 꽤 많아요. 난 이제 새로 직장을 얻었으니까 못하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일이 많아서 내 일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꼭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고정관념을 가졌지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시키니까 그것을 기꺼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핑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탁을 했을 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핑계에 불과합니다.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를 들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또 우리들의 현실 속에 있는 그런 소외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잔치에 오라고. 그 잔치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내가 네 죄 때문에 죽고 너희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소경과 절뚝발이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리들에게,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자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에게 향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자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어요. 우리 일요일 구역반에 남자분들이 여러 명 오십니다. 거기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저것도 물어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 한 분이
여기 있는 이 성경절 중에 하나를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맨 끝에 보면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서로 대두가 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족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건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서로 일치됐을 때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서로 성취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변질됐을 때는 불같이 싸웁니다. 우리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한 집사님이 집을 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집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집을 하나 사서 팔고 또 사서 팔고 하시는 분인데 이 집을 꾸릴 때는 서로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은 집을 짓고 부인은 그 집을 내부를 수리하고 그리고 벽지를 붙이고 하면서 아주 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좀 벌렸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이 잦아요. 보니까 작은 마누라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마누라가 있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그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바람에 그가 이제 별거 다 하고 또는 따로 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것이 잊혀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아니, 뜻이 같았을 때는 서로 사랑하지만 뜻이 변질되면 불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만 부부끼리만 사랑한다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니다. 아비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나를. 이럴 때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언제나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남편도 예수를 사랑하고 부인도 예수를 사랑하면 그들의 뜻이 숭고한 사랑으로 이 사랑의 그 극치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둘의 행복을 극치에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가정에 예수님을 서로 사랑합시다. 이기적인 것은 금방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그 유전적인 것 또는 자기 가족, 자기들만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이 책을 꼭 보세요. 이 책을 내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읽은 책이에요. 그런 이 책을 보십시오. 하고 책을 5권을 저에게 선물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감동과 흥미를 주는 책이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꼭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분은 나에게 준 것인 줄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내 영혼을 해를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진리가 아닌 진리의 사상이 들어있지 않은 책을 내가 언제나 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남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건 이걸 알았어요. 되게 기분 나빴더라고요. 자기가 준 책을 읽지 않고. 저에게 그래서 앞으로도 책을 줄 생각 하시지 마세요. 어떠한 감동적인 책도 저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버립니다. 저에게 몇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줬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책, 어떤 사람은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했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머리는 그것과 진리를 구분해서 다 기억할 만큼 나는 초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머리는 기억을 하면 이게 어디서 기억되는지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진리와 그것과 구분해서 얘기를 못하니까 내 말이 때때로는 그 사람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책을 읽지 않고 순수한 진리만을 읽어놓으면 내 입에서 나온 책은 모두 다 말은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감동적인 얘기도 많이 갈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갈급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하고 확신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한 감동적인 말씀은 인터넷 찾아보면 수없이 받으세요. 신문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 옳은지를 몰라요. 이것도 감동이 되고 저것도 감동이 되고 저것도 눈물을 질끔질끔 짜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순수한 이 복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진리만이 간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애에 그것을 적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갔더니 성경을 50독을 읽었대요. 50독. 이분이 한 50살 됐는데 자기가 신앙을 받아들인 지 한 20년 됐는데 그동안 50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2번이나 3권을 읽으면 독이 돼요. 성경 1년에 2번이나 3번 읽으신 분이 계시나요? 일부러 손 안 드시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데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대한 사상은 없는 거지.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50독이나 했는데 그럴까? 그것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고 우리들의 세계에 적용한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에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읽어주면 그들이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각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따라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개인적으로 다 이해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접촉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실업계 아주 유명한 그런 사업가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총명하고 열심히 학문에 대해서 아주 상류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과학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들의 처지 때문에 잘 못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과학자 있습니까? 과학 공부하시는 분은 있겠죠.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위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박사나 신학 박사나 또는 과학자나 이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주눅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금 전까지는 잘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더듬더듬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말도 더듬더듬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요양원에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그 요양원에서 강의를 하려면 갑자기 그 요양원에서 의사를 채용한 거예요. 그 의사가 딱 앉아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다 아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유능하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있죠? 어떻게 해결하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쓰는 머리와 또는 신학적인 머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 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한 말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과학자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능력은 그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틀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큰 길가로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큰 길가에 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것이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큰 길 가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큰 길가로 가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어디? 길과 산 울가로. 그러니까 후미진 길, 아주 좁은 도로, 그리고 그 울타리, 놔있는 그런 울타리. 그 울타리 뒤에 숨어있는 아주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라.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울가에 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있고 공경에 처해 있다. 그들은 고난, 궁핍, 불신, 실망에 짓눌려 있다. 각종 질병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위안을 찾고자 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또는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과 산업가로 가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는 인생의 뒤안길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무리 도움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때때로. 아무리 도와줘도 비난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가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바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보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길에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반면 또한 산가로도 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주위가 그런 산가예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 지난번에 한번 오신 분은 이 수면제를 60알까지 먹어요. 60알. 60알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살았으니까 왔죠. 안 죽을 거예요. 근데 60알을 먹고도 안 죽어요. 한 알씩, 두 알씩 양량이 늘어나면 60알 먹고도 안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60알 먹고 나면 하루 종일 피멍사무간에 이렇게 자고 누워요. 근데 그 사람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담배를 자꾸 권유한 거예요. 당신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다. 그래서 그 약을 못 먹게 하고 그 약의 양을 줄이면서 담배로 그것을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쉼터에 오니까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아니 병원에서는 담배를 피게 하는데 왜 여기서 못 피게 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다 이제 뺏어놨는데 누가 몰래 또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이 담배 연기가 심리를 가나 봐요. 그 냄새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보니까 한쪽 뒤에, 탁구장 뒤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 좀 하자. 그래서 둘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담배를 끊읍시다. 그랬더니 왜 어떤 사람은 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피게 해요? 항의라. 병원에서는 훨씬 더 과학적인 그런 사람들이 담배를 피게 하는데 왜 당신은 못 피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약 대신에 담배 피는 거. 마치 이것은 갈증난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악에 빠질 뿐이지 그것이 약을 끊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최고의 과학인지 지리책인지 모르는 그러한 산업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고 싶어도 찾고 있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들에게. 사단은 그러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 입술에서 죄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그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고 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 사단은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줌으로 인해서 수면제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증가될 뿐이에요. 몰라요, 세상을 이것은 뭐.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병이 낫는다고 해요. 맞아요. 이 말은 확실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코미디 보고 있으면 암이 치료되죠? 이야, 되게 웃기네. 치료됐죠? 아니요. 그냥 마음이 기쁘면 치료된다고 하는 잘못된 상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이 기쁨만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하 깔깔깔 이것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변질되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온전한 치료책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기별을 전한 이 기별, 길과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유다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맨 끝에 바로 앞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2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현대어에 22절.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여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도와주십시오. 23절. 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죄 가운데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죄인인 그 사람은 동정하더라도 죄 그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미워하십시오. 이제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석에 서 있어야 이들을 수렁에 빠진 사람을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반석에 서 있지 않냐고 같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면 나도 그냥 빠지는 것이에요. 빠지지 마십시오. 한 거예요. 우리가 반석에 서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죄인은 끝까지 미워하되 죄인을 동정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벌일 거예요. 그것을 형식적으로 행사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봅시다. 순수하고 단순한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연말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길과 선을 꼬라 물가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실행에 옮겨서 올해 연말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돼 갑니다. 뒤돌아보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을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과거의 삶처럼 그렇게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큰 길가에도 가고 산울가에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임무를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올 연말이 다가기 전에 우리의 형제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이 어깨를 짓눌러 그저 주저앉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껴안고 그들을 붙잡아서 한 걸음, 두 걸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동정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들의 생애를 주장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마무리되는 이때, 말세 곧 처물어 가려고 하는 이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